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장인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에서 나아가니 왕인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바닥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시리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으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온니엘, 에훗, 삼갈의 활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일을 하시게 하는데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학이라는 그런 학교에 와서 신학교라는 이 장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렇게 또 앞으로 또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또 오늘 이 온니엘과 에후가 삼갈의 활약을 보면서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할 수 있어로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사들의 활약이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하여서 이제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을 이제 볼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장에서는 이제 온니엘 또 에후 삼갈 등 3명의 사사가 이제 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또 모압 블레셋으로부터의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활약은 모두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또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열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또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그 40년의 여정을 지켜서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서도 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제 또 남겨놓은 7 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 가나안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런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전쟁으로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다.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왜냐하면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대를 이어주지 못한 선조들의 책망이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낳고의 그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계속 대를 끊어지지 않고 내려가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남겨주지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장시간 18년 8년 그렇게 또 20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38년의 그런 일제의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선조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굳건하게 나라를 잘 지켜야 하고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늘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 그 새로운 세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본문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두 가나안 족속과 시동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면은 그들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치워주셨으면 되는데 왜 남겨놓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속을 썩이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열국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시험일까입니다. 그 시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시험의 내용을 먼저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낫사,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창세기 22장에 어떤 시험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시험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90세에 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나더라고요. 자식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재물도 아니야. 나더라고요. 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우상이구나. 이게 보는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잖아. 어느 분은 아브라함처럼 자녀이고 어떤 분은 또 재산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명예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다 제쳐놓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처럼 이기적인 사람 없고 나처럼 개인적인 사람 없구나. 저는 그거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내놓을까? 나밖에는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 못 내놔 절대. 차라리 내가 나가고 말지. 그렇죠. 내가 맞고 말지. 또 그 안에서 또 그 내 모습을 그렇게 찾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 차라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못 드려. 내 남편 절대 못 드려. 차라리 내가 빠져 죽는 게 낫지. 그렇게 그 속에서 내 모습을 그렇게 본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험에 무엇을 내놓고 통과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족속은 이제 3절에 보니까 남겨진 족속은 블레셋 5 방백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또한 연단함으로써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낙심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논리로서는 훨씬 능가하고 깊고
오묘한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갭이 많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족속, 이렇게 남겨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인간의 논리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연단을 이스라엘의 시험과 연단을 하심으로써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한 사실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어떠한 형태로도 통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따르는 징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신명기 28장 민수기 신명기 몇 절만 보겠습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서 받는 15절. 신명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과 어떠한 형태든지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또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침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우려했던 제약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또 영적 리더인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함께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모습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다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데는 모두
죽고 그 세대들은 죽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만 남아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로 여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죽어도 1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역은 이제 오늘날의 터키 동부로부터서 이렇게 페르시아 망까지 이르는 지역을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연두색의 그런 초생달 모양의 그 지역과 그 안에 이제 그린 색깔로 이어진 곳이 아주 비옥한 그런 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리산이라는 그 부분은 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산은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임은 두 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배로 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악이라는 뜻이고 다임은 두 배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괴롭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 배로 악하다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벌써 두 배로 악한 자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고통스럽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구산 리다사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고통을 주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는 주님을 그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더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어떠한 그런 큰 문제가 닥쳤을 땐 그때는 이제 발이 불이 나도록 가서 이제 교회 성전문을 이렇게 문턱이 달도록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주는, 내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주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족하지 않고 또 다른 신에게 가서 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년이라는 그 고통,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 배로 악한 그런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짰겠습니까? 이 8년이라는 그 숫자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8자 속에서 성경의 숫자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8입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제 그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찾아내고 또 거듭남을 찾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운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운니엘의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다사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운니엘을 통해서 또 구산 리다사임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40년간의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붙임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겼다라고 이제 본문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운니엘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거룩한 율법에 충실했으며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운니엘은 믿음의 가문에 속하였고 악사 또한 신앙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니엘의 인적 사항을 보면은 운니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운니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운니엘은 기럇세발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이 이제 저기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운니엘이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받고 살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그 시기가 BC 1374년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시대의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 리다사임 왕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BC 1334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운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40년간의 평안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 40년 동안의 그 평안 속에서 이게 또 평안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18년 동안 또다시 이제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에 의해서 8년의 고통을 받고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이제 또 다시 평안하니까 이제 또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니엘의 성품을 보면은 운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나가 싸우기를 꺼릴 정도로 매우 견고하였던 그런 드빌성에서 앞장서 나가서 공략할 만큼 용감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꺼려하는 그 드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용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반면에 사사로 쓰임받게 될 정도로 악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강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운니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통치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지도력을 지도자 역량이 그런 뛰어난 그런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죄, 슬픔, 간구,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사사 시대까지 이제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그런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사기 전체에는 하나님의 그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죄, 슬픔, 강구, 구원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가 또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시작되는 사사기의 패턴이 12절부터 다시 한번 또다시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하나님을 무시한 악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 악. 그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전혀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악, 이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매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또 너희들 고통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지 또 이 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지요. 매를 그렇게 야단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해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또 처음으로 반복이 되면 며칠 잘합니다. 작심삼일이죠. 며칠 잘하다가 또 다시 이의 습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라고 그러죠. 구제불능이야. 도대체가 안 돼. 변화될 기색이 안 보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십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사라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더러운 모습, 쓰레기로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옆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의 관계에서 낳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좋을 때, 있을 때 잘해야지.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 또한도 그러죠. 우리가 건강 또한도 건강했을 때 몸 관리 잘해서 지키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 잃고 나서 몸을 건강을 잃고 나서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회복이 더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행복하니까 사는 게 좋으니까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옆으로 내몰아놓고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어떠한 부모라도 자식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발벗고 나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의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다스리는 민족신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다스리는 지역신도 아닌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왕 에글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던지 13절에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는 모압과 가깝습니다. 모압과 가깝고 또 예루살렘이나 베델로 가기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고 또 모압과 가까웠고 또 예루살렘과 베델로 가는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한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던지 13절을 보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 자손들도 그의 군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막강한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치고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정복했을까? 여리고는 모압과 가깝고 또 게다가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나 베델로 가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철옹성이자 풍요로운 도시이며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이끌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서울만 잡으면 다 잡아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여리고만 잡으면은 뻗어나가는 그 길에 요충지이기 때문에 베델로 가는 길도 가깝고 모압으로 가는 길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을 놓친 거지요. 서울을 저들의 손에서 탈환된 것처럼 그렇게 보면 제일 쉬운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것은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운니엘에게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훗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사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적들을 이용해 벌 주시고 그 백성들이 징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공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해 내신 상한 심령을 근거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닥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핵심을 둔 것은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을 봅니다.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이면서 80년 동안 이제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12아들 중 막내 아들 베냐민은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베냐민의 이 에훗의 아버지는 게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에훗에게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왼손잡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전형적인 약자였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작은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족속의 사람이었고 또 왼손잡이였습니다. 왜 성경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유독이 강조할까입니다. 에훗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모두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왼손을 사용했다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버림받아 제멋대로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왼손잡이와 우리는 다 거의 많은 퍼센트가 오른손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 딸만 해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부딪혀요. 오른손이면은 하나도 안 부딪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하니까 부딪혀요. 불편해요. 그것도 오른손이 느낄 때는 장애지요. 왼손은 정상이지만은 그렇게 식사에서도 그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쪽으로 앉더라고요. 내가 이쪽에 앉을게요.
그렇게 또 그리고 또 기타도 또 오른손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못 쳐요. 왼손잡이용 기타를 사야지만이 쳐요. 참 그렇게 예. 그렇게 요즘은 이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왼손잡이용으로 해서 그렇게도 나온다라고. 예. 아, 그래요. 그거는 또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로 그 왼손잡이도 유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왼손잡이, 이 시대 때의 왼손잡이는 정말로 장애 중에 장애. 다 오른손을 쓰는데 왼손을 쓰니까 장애가 분명히 장애가 있거나 버림을 받아서 제멋대로 자랐음을 또 그 속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산다는 것은 서러움과 차별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규합했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은 위대한 인물, 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또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언제 가능할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만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기 때문에 담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모르는 이렇게 제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분명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다가는 어느새 뽀록이 나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드러나더라고요. 모른 척, 아는 척 했던 그 부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은 자신감 있게 나 그거 알아요 하면서 답변을 줄 수가 있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했다가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확신함으로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육신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고 아는 만큼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보면은 에글론은 이 작은 송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18년에 그 에글론의 압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글론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지배는 무려 18년이나 지속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이렇게 또 그 18년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이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은 왼손잡이 에훗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묶인 또는 장애가 있는
그 뜻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웃은 한 규빗 약 45cm가 되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에글론은 몹시 비둔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에웃의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에웃이 사용하지 못한 그 오른손이 되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웃은 또 에글론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스이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으고 모압 연합군을 공격하여서 몰아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에웃은 먼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그곳을 지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고 나서 그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문을 잠궈버리니까는 그 왕인 에글론이 이렇게 24절에 보면 발을 가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발을 가린다는 뜻은 잠을 잘 때 발을 이렇게 덮고 아니면 용변을 볼 때 옷을 내리기 때문에 발이 덮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물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하들이 그 왕이 이렇게 용변을 보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기 동안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에글론 왕이 문이 열리지가 않자 들어가서 보았더니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에글론이 10,000명을 죽이고 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에 굴복하여서 한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갈은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삼갈은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사 삼갈 아낫의 아들이고 소몬은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600명을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운니엘, 에웃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비록 한 절 삼갈의 이야기가 있을지언정 사사기의 편집자는 삼갈을 잊지 말라고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의 활약을 보면은 31절에 에웃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참 이렇게 큰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막대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칼 하나, 또 어떤 사람은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또 기드온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또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사시대 때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삼갈처럼, 때로는 에웃처럼, 때로는 야엘처럼, 때로는 기드온처럼, 때로는 삼손처럼, 때로는 두보라처럼, 이제 다음 장에는 두보라가 나오는데 두보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쓸 데가 어디 있어서, 그러나 그 때로는 그 먼지 티끌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불러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철무기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렇게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600명이 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옷은 어떻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 오른쪽에 창 칼 하나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시스라를 죽일 때 야웰은 시스라를 죽일 때 장막의 말뚝으로 시스라의 머리를 관자놀이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갔던 그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 정말로 전무후무한 상상도 못할 그런 도구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뭐 하나 프로필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재능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런 무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아낫 여신과 바알 신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갈을 묘사하고 있는 아낫과 소 바알은 블레셋을 지키는 신들을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방인 소 바알을 무찌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것도 넉넉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600명을 블레셋 장군 600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목동의 막대기로 그 시대에 첨단 도구인 철기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의 그 지역을 보면은 삼갈은 이제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에 그 속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은 유다의 그 동그라미 쳐진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 삼갈과 에웃과 운니엘의 그 지역이 그 사역했던 지역이 운니엘은 유다고 또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삼갈은 납달리 그 지역에 살았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사사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사사란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데 사사들은 전쟁할 때에는 이스라엘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약을 했고 또 평화 시에는 재판관으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사가 되고 때로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또 치리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야기를 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즉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밟은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를 보면은 6명의 대사사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 중에 6명의 운니엘, 에웃이 대사사에 속합니다. 삼손도 그리고 또 입다 그리고 또 기드온과 두보라, 바락은 이 모든 사람들이 6명이 이제 대사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운니엘과 에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사사는 6명의 소사사는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있고
돌라, 압돈, 입산, 야일, 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해서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 또 세워서 일하시고, 또 사람의 인물의 심성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삼갈과 에웃과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할 때, 평안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이렇게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